그렇기 때문에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근데 여기서 이게 말이 이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오는 그런 어떤 인카리지먼트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성령에 함께 같이 참여한 바가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긍휼과 자비가 이것은 서로를 향한 아니면 자신을 향한 이 바울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인카리지먼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을 때 다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분과 연합되면서 오는 그런 어떤 위로가 뭔지도 인카리지먼트가 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 성령에 모두 다 참여함이 뭔지도 우리는 전부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서로 안에 서로 리플렉트 되는 것도 알았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받았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성령의 그런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전부 다 받은 적이 있거든.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서로 분리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 했을 때 하나는 뭐예요? 이게 그 selfish ambition인 거예요. 그리고 허영은 vain conceit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그런 욕망으로 또 아니면은 헛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안에서 합해질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보는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는 나의 영적 성장과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에만 맨날 몰두해 갖고 있는 삶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스 위드 미션 아세요? 그 YM 한국에서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래요. 이 본부가 지금 하와이 코나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이게 5대양 6대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이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를 향해 갖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덧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조금 더 안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DTS 훈련 프로그램,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말고 그 뒤에 성경 프로그램, 그 다음에 카운셀링 프로그램, 뭐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선교 단체가 선교 안 나가니까 뭐예요? 불 꺼진 한국고 이게 선교 단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학교면 신학교도 아닌 거예요. 뒤에 그들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놨더니 뭐가 죽어버렸어요? 선교 열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들었던 로렌 커닝 목사님이 벌써 전에 은퇴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은 한 비전을 본 거예요. 그 비전 속에서 이 파도가 이게 6대주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아가는 그런 파도들을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파도가 육지에 닿자마자 이것이 수많은 젊은이들, 복음을 증거하는 젊은이들로 바뀌어갖고 그 6대주를 갖다가 복음화 시켜가는 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안에 앉아가지고
카운셀링도 어줍지 않은 그런 카운셀링 한다고 앉아가지고 카운셀링 학교를 만들어서 안 나가고 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안에 들어와갖고 자기 성장만 하니까 뭐예요? 안에서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년 10년씩 그렇게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그걸 말하자면 YM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컨 목사님이 벌써 전에 은퇴했다가 어느 날 돌아왔고 리더십부터 시작하고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안에 있지 말고 전부 다 나가라고. 그래서 직접 다시 그리로 돌아와갖고 옛날에 했던 그 직책을 다시 가지고, 그뿐 아니라 다시 DTS에 관여, 이 제자 훈련을 갖다가 관리하기 시작하고 해서 그 안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아니라 뭐예요? 남의 일도 돌아봐야 돼요. 자기뿐 아니라 저기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해갖고 해야 이게 되는데, 안에서 자기 그것만 해갖고서는 우리 장인어른 그 했을 때 안에서 두 분이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얼마나 두 분이 그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느 날 제가 광안리, 우리 집에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사인 비치에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어떤 두 분이 그냥 손 붙잡고 가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가면서 두 분이 막 하면서 가요. 그 보니까 장인 장모님인 거예요. 그 여기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막 얼굴에 너무너무 천사 같은 웃음을 띠시면서 있잖아, 여기 와갖고 교회에서 그 어떻게 전도하는 가르쳐줬는데 하나가 가면 뒤에서 하나가 기도하고, 그것도 다음에 사람 갈 때는 기도했던 사람이 가고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그거 해갖고 여태까지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니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고 한 1, 2년을 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분이서 누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는 라이벌리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려면은 전도하는 시간이 줄겠죠, 그죠? 그러면서 요새는 뭐 성경 보는 재미가 있다면서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기쁨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제가 코나 갔다 오니까 하와이 훈련 받고 오니까 우리 장모님이 정서방 예수 짐이 와 이래 무겁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게 이 이야기.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일만 돌아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부 다 뭐예요? selfish ambition인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지. 굉장히 좋은 목표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selfish ambition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했을 때 성경에 관해서 내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vain conceit, 허영이.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봤던 성경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돌아서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로 왔어. 마지막 로마의 법정에서 지금은 풀려나요. 그렇지만 몇 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투옥됐을 때는 이제는 풀려나지 못해요. 마지막 풀려나지 못하면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쓰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 바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파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 믿음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위로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달려온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42.195km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달 수여만을 남은 거예요. 이게 사형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겁내지 말고 그런 어려운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맙시다.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일심으로 서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셀피시한 앰비션과 그런 어떤 베인 컨시트가 없었던 완벽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신 이야기, 그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야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빈디케이션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영광 가운데를 가신 것은,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간 게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그분은 하향의 길을 걸으셨어요. 겸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영광이 그분의 것이었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뒤에 디모데의 이야기, 에바프로디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그런 열정이 오직 주님이시고 또 복음이었던 것들을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이 자신의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적이고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러한 시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재해석하고 그 안에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로서 모여서 일심으로 서서 바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같이 일심으로 서서 협력해서 대적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자각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의 그런 기쁨을 충만케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